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차선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했지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세상 말로 말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또 두려운 것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신들도 죄를 갖다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작은 죄가 있다면은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흔히 말하자면 99.9%면은 완전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9가 아닌 100이 되어야 됩니다. 99.9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99.9가 아닌 100이 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를 정말 이러한 일을 갖다가 겪고 보니 더욱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분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분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했던 또 앞장서서 핍박했던 또 자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거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깨어졌죠. 자기 생각이. 그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죽기까지 많은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하여튼 간에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한다는 증거한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마 첫째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한 정말 사도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영화라는 이상화라는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세계 국가 대표가 돼가지고 계속 운동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무릎이나 어디 몸 상태가 그분이 정상적으로 훈련 계속 하지 않았으면은 거동도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어려운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운동을 통해서 이 근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근력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생활에 아직까지 지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근력이 떨어지고 몸이 이제 더 이상 근력이 떨어지고 약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을 갖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걸 봤거든요. 이와 같이 운동은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이러한 운동으로도 이러한 큰 것을 하는 거예요. 몸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또 능력을 구하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훈련이거든요.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이러한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이 몸 견디고 여러 가지 이제 정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또 그걸 또 보는 분들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뭡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그렇게 또 봉사 이러한 것이 별거 아니겠지만은 길게 본다 그러면은 나를 갖다가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이 믿음에서 나를 지켜주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免疫성을 전부 키우는 거죠. 그게 알다시피 그 이제 축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 4강이라는 신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분이 우리 이제 축구 선수들한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부터가 우리 축구 선수들은 저 유럽이나 그런 데 선수들보다 이 기술 개인기가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 이제 축구 기술을 좀 더 연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히든크람 감독이라는 분은 그게 아니고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요리 해석하고 체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선수들이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지옥도 안 가본 사람들이 좀 힘들면은 지옥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지옥 훈련을 갖다가 이제 체력 훈련이죠. 체력 훈련을 했답니다. 이분들이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들도 막 이거 축구 무슨 기술을 배워야지 이거 맨날 이거 뭐 그냥 몸만 혹사시키고 이게 사람 잡는 거지 이게 무슨 축구냐 이런 식으로 막 불평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축구 또 이 거석을 할 때 시합을 붙일 때 우리보다 좀 월등히 이제 실력도 앞서고 그런 선수들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네덜란드하고 해갖고 5대0으로 져버렸어요. 그 전주훈련 가가지고 엄청 욕해버렸어요. 이제 저거 히든크 저거 해갖고는 젠장 이거 뭐 16강이 아니라 뭐 한 판도 이제 못 이길 된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꿋꿋하게 했어요. 근데 어찌 이제 감독을 바꿀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결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4강이라는 신화를 갖다가 이루어가지고 막 대한민국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또 베트남에 감독으로 가가지고 그분이 동일하게 자기가 히든크 감독에서 배운 그대로 거기에서 또 그 베트남 선수들에게 또 체력 훈련 이제 같이 이제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걸 또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도 거기 이제 뭐 큰 무대는 아니지만은 자기들 무대에서 또 우승까지 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리고 또 막 어찌 보면 좀 이제 그 뒤에서 참 이름도 없었는데 그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가갖고 우승도 시키고 또 막 이렇게 승리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거의 뭐 국민 영웅으로 막 모실 정도로 그렇게 막 그렇게 추앙을 하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국위선양도 이제 한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마음만 이때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때 그냥 쉽게 됐겠습니까?
무릎 까지고, 하냐, 뭐, 사실, 많은 그렇게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흔적이 분명히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갖다가 당했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제 하는 이제 말씀인데, 그 같은 것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정말 우리는 절망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그러한 몸들이 되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갖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또 뭐 우리와 같은 말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부르는 그런 집단이요, 사회악이죠. 그러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셨거든요. 여전히 또한 그러한 무리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여전히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그 무리들은 변함없이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혹 해가지고 미혹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알다시피 대다수의 그쪽에 가신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갖다가 다니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 분들이 속아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래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흔히 간증이라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갖다 간증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그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흔적에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가 분명히 그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장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전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갖다가 어찌 보면 좀 뭐랄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못 돼서 그런다고 뭐 그렇게 뭐 변명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또 어찌 보면은 반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실제로 또 몸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있거든요. 귀신들도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 같은 믿음이 없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식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혹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그러한 분들이 또 사실 의외로 또 많아요. 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저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아니면 누가 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1순위로 갈 아마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은 겉모양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고 먼저 땅의 것을 생각했던 자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때는 같이 정말 동일하게 어둠의 자식으로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돌이킨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시민권은 이미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미 이제 하늘로 옮겨간 거예요. 함께 하다가 육신에 생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그 하늘 주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참 곤란하죠.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라 하면은 정말로 한때 이제 그 5대 제국 있죠. 아수르, 막 또 뭡니까 페르시아, 헬라,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잘 나갈 때 정말 이제 대단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누구든지 건들 수가 없었어요. 워낙 막강한 그러한 것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니까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회가 뭐 이러한 그 글이 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글은 시민권회가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글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시민권자를 건드리면은 황제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는 이유 이것저것 이유 불문하고 황제를 갖다가 건들면은 그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을 우리 로마 시민을 건들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건들 수 있습니까? 그 실제로도 그래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하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썼으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갖다가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던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로마 시민권은 땅의 권세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보다 더 비교도 안 되죠, 사실은. 땅에 있는 그 로마 황제의 그것만 있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건들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연 누가 그걸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건들 자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감히 건들 자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말씀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그랬는데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서로 의견이 좀 안 되고 그러면은
딱 마음의 문을 닫고는 용서 어디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코는 자기에게도 사실은 은혜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해서 하셨거든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해가지고 그 섭섭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갖다가 꿍 해갖고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그런데 사실은 너무 자신을 갖다 하나님보다 더 순간순간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자꾸 갈수록 꼬이는 것 같거든요. 갈라디아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5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고 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저부터가.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의 열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많은가.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도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내가 잘못해갖고 고난을 받고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가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고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비록 억울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도 저러한 저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측 좌측에 또 죄수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은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좌측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게 말 안 했죠. 이제 좀 논리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측에 있는 죄수는 우리는 마땅히 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로 죽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이제 꾸짖었거든요. 그리고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저도 함께 좀 어떻게 해주려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함께 가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두 죄수가 나왔는데 그 두 죄수가 곧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 왼쪽에 있는 죄수같이 예수님을 놀리고
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측에 있는 죄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회개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회개잖아요. 그런 회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수밖에 없고 무익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회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꾀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분들은 상당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 있죠, 사실은. 그게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 같은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뭐 보니까 네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하나님 뭐 믿는다고 뭐 하면서도 네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나 니나 내가 봐서는 나가 니보다 더 훨씬 더 뭐 나은 것 같다. 그런 거 세상의 그 기준으로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좀 봤거든요. 그분들은 말씀을 갖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께 뭘 해 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했지만 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 꼭 망각을 해요. 이걸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갖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뭐 이제 의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뭘 해도 이제 죄가 이제 없는 사람이다. 막 그런 식으로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받은 그 뭐랄까 의지만은 우리는 아무런 내가 그걸 인해서 내 하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의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자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 갖다가 엎드려 자랑하는 분들 많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가. 하지 말은 것만 골라서 해요. 가만 봅시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제해서 살아갖고 문제되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처음에 완전한 자로 창조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거룩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뭐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서는 우리 가치가 뭐 멸망하는 짐승이랑 똑같은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참 안타깝게도 내 안에서 분이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이제 강제에 있어서 가장 저부터가 이제 그런데 이 화를 갖다가 이게 못 해소하면은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해소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소를 오면은 또 문제 생겨요. 그잖아요. 내 화를 갖다가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다가 이제 이렇게 화를 갖다가 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그게 불편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쓸 때 하나님께 앞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처음 가인과 아벨도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화가 들어오니까 동생이 그냥 그 하는 것이 자기 반성을 얻고 이제 불평불만이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다 돌로 때려서 춘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뭐 가인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자신을 갖다가 망각하면은 그와 같이 잘못된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힘 써야지죠. 뭐 힘 안 쓰고 되겠습니까? 힘 써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흔적을 가지는 것이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자매님도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학교가 지식을 가르치고 뭐 대인관계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사람의 그 성장과 성숙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고 그렇게 또 해왔는데 이제 또 세상이 이렇게 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아주 이제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변해져 버리는 그리고 인해서 그곳에서 양육 강식이라 그러죠. 그 정글의 그런 것처럼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살을 해버리고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에 일어나가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그것이 이제 폭력이잖아요. 폭력.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폭력도 있지만 뭐 카톡 같은 거 갖고 또 뭐 이렇게 해갖고 심심찮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일어난 그런 폭력.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하나 아니면 뭐 둘 노는 사람 거의 없고 거의 뭐 하나 정도 놓고 있는데 그 자녀가 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참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그러한 일이 이제 사실은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대안학교라고 이제 들어봤죠. 대안학교를 찬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원장으로 그렇게 계셔가지고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에 됐던 애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렇게 또 자신감을 갖다가 이제 갖고 살게 그렇게 많이 인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은 재정적인 문제도 너무 좀 어렵고 참 이렇게 많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실 교육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애들에게 이제 세상적인 그런 교육도 시키지만은 또 하나님을 갖다가 또 그러면서 가르침을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뭐랄까 신앙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 그 사실은 너무도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에 그런 것에 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이제 그런 애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이제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막 그렇게 또 일단 그런 목표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뭐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경쟁사에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어렵고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오다 보니까 이것이 막 여러 가지 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또 이렇게 또 고3 이 학생들이 또 많은 또 곤란한 또 처지가 또 됐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능력만 된다 그러면은 참 그것도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그런 그 사회에 정하지 못하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친다면은 참 그것 또한 참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뭐 고난만 받고 뭐 결과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비참한 자들이 되고 말죠. 그렇지만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죠. 소홀히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부분이고. 그래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33년 동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가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말구에 태어났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먹기 없고 힘들고 그래도 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과연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최고 어찌 보면은 뭐 상류, 중류, 하루로 한다면 하루층에 하루에서도 하루에 그런 환경에서 참 생활을 하시고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그 말씀 보면은 그러한 환경에서 그렇게 성장하셨지만은 그를 통해서 순종함을 갖다가 이제 배웠다라는 이제 그런 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으면은 이제 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고난이 엄밀히 따지면은 어찌 보면은 그 당한 그 순간에는 참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힘들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참 그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나. 예수님을 더 알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더욱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아갈 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면서 자기가 그런 것을 갖다가 간증으로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비록 나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앞에 그 하나님 앞에는 태양과 달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말씀에 버리지 같은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더 밝히 드러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죠. 그것이 됐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 보는 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갖다가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 자신의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이. 예. 다행히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를 보면은 고난이 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온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은 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찾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고난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여기 나부터가 뭐 고난이 좋아서 뭐 그걸 갖다가 할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감당할 만큼의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내가 감당할 것만큼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이 밝히 보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불평 불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말씀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비극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하지 말라는 것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그 흔적을 갖다가 내 몸에 거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이제 고난의 길이죠. 사실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넓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은 많은 것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좁은 길이 될 수밖에,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넓은 길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갖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거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절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또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거하고 그러면은 나를 돌이켜보고 또 내가 그런 것이 없다면 감사함으로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감사로 받아들일 건데 막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하는 너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로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자로 살 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뭐 미리 땡겨 갖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뭐 아마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거예요. 세상에서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크게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한 사람들이 그 세상 말로 성공 안 합니까? 성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러한 자리에 있고 이치에 있고 또 그러한 것으로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여진 그런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에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참 특히 이제
욥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인데, 세상적으로는 쫄딱 망했죠, 이제. 망해도 뭐 엄청 망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그분이 또, 이제 우리 그속으로 봐서는 이제 특별한 경우지만은, 그분이 또 하나님께,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욥도 자기 안에 그거 하나님을 향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또 그 상당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욥과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안 생겼습니까? 나는 저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 대해서 저렇게 불성실한 저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게 뭐 우리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아마 워낙 욥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것이 사건이 없다면은 아마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자기가 정말 얼마나 어떠한 자인가 존재인가를 갖다가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이제 사단하고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단하고 사단은 항상 이제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자꾸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길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갖다가 찾아서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자꾸 이제 미혹을 하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바로 이게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 그리 또 그렇게 막 내가 스스로 뭐 자체해서 그렇게 살아는 것은 아니고 이제 먼저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행편에 처해든지 나의 본분 있잖아요. 나의 본분. 나 성도로서의 본분.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같지만은 또 우리가 믿음의 그 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또 우리가 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분명한 것은 내 본분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의 그것을 1대1로 그것이 돼가지고 맞춰서 나가야지. 자꾸 사람을 봐버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갖다가 바라보는 눈은 사랑의 눈이고 그런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건 괜찮죠. 그렇지만은 아닌 나의 그 계산적인 그런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먼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육신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 본을 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자기를 본받아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직 참 그런 말을 사실은 그래 하겠습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 말이 있거든요.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정말 참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참 인정받는 사람이 뭐 돼야 되겠죠. 그것도 뭐 내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는 정말 본받은 뭐 다는 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듣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극단적인 말인데 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이러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거 하고. 근데 하나님이 no. 그러면 그 자는 어떤 자 됩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그 자는 망한 자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말로는 날마다 앞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것은 이제 우리가 참 많이 느낀다라고 이제 사실 이 같은 이제 뭐 일도 있으면 일부에서 뭐 또 하니까 혹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오해할까 봐서 쉽게 말하기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고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는 멀지 않았다. 그런 것을 참 실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사실 뭐 이제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살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겠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잠자는 자로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보내버린다고 하면은 참 우리는 진짜 지혜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또 계획도 있고 그랬지만은 또 우리는 계획은 세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일을 장담할 수 사실은 없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내 주어진 내 본분을 항상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힘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흔적은 뭐 너무나 잘 알죠. 참 돌에 뭐 행제 거스게 막 이렇게 하다가니 뭐 말로 참 말하기도 그할 정도로 참 많은 예수님 때문에 또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했지만은 그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불만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인데 나는 이제 그만한 것이 안 되니까 나에게는 그렇게 같은 것은 이제 뭐 올 수 이제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본이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절대 불평 불만이 나오면 사실은 안 돼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바로 사단이 틈타는 거거든요. 그게 불평 불만은 사단에게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이간질을 하죠. 사기꾼이죠. 그 사기꾼이 그냥 사탕 발림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시키고 또 그게 또 그 안에서 또 그것에 땅의 것에 마음이 있는 자들 그걸 이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지금 1년에 일어난 이런 일이 상상이 됩니까?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거의 사실 요번 일로 인해서 저도 뭐 특권은 있고 폐업은 있었지만은 뭐 우리가 뭐 빙산의 일각이었죠. 그런 것도 그렇다더라 그 정도였지.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까발려져 버렸잖아요. 그 부분 실체가 그 앞에서 그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말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은 같은 웃기게 같은 성경을 써요. 같은 성경을. 그래서 이단이라고 뭐 그러는데 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볼 때 저는 또 그런 걸 볼 때 또 참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도 한순간도 저를 갖다가 놓치지 아니하시고 참 많은 실수도 있었고 많은 그것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눈동자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보험창소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내가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고난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을 갖다가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믿고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너무 지금까지 많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수영에 대해서 책을 많이 봤답니다. 그래 물에 갔는데 수영했겠어요? 바로 꼬르륵 해보더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안 나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그래 하여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당장에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내 뜻대로 안 일어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게 또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알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지해서 하면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은 또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해갖고는 또 막, 내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 불평하고,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라고, 그 기도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거 보면은,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그한 거고, 그런 식으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도 모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잖아.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갖다 우상처럼 생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아닌 그러한 것을 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갖다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그건 들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고 어려운 것인데, 많이 이제 그렇게 해 보신 분들은 쉬운 거지만은, 안 해 보신 분들은 참 또 듣고는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죠. 그런 부분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요.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제 민성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정말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죽으나 살아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것이다. 나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이 코로나19보다 더한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가 당당히 이기며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특히 함께 있을 때보다도 혼자 있을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늘 비유했잖아요. 모닥불이 서로 함께 있을 때 화력보다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이게 불을 갖다가 유지하기 어렵다고. 사실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또 불을 갖다 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또 원초적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인 걸 분명히 알고, 비록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예배한 자로 사실은 또 이렇게 또 서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기울여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두고 다른 것에 그대로 해본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거하지 않거든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 함께 모일 때까지 우리가 믿음 변치 않고 정말 있다가 다시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많은 말이 쉽지만은 또 현실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 말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분명한 것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아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성령 안에서 하늘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런 것이 흔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